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4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언약에 관련된 거예요. 12장 언약, 15장 언약, 17장 언약, 그리고 이제 22장 모리아산 언약, 이렇게 4가지 언약이거든요. 17장은 좀 가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장부터 파트 2로 넘어가거든요. 아브라함 인생 파트 2. 16장에 아브라함이 실수 아닌 실수를 하죠. 너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하갈, 여종 하갈이랑 같이 이제 사라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막 쫓겨나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육적인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1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처음 와서 몇 년, 이 75세부터 86세까지 처음에 몇 년에 반짝반짝 거리던 신앙과 그리고 중간에 엄청나게 큰 침체기, 그리고 후반에 다시 신앙을 각성한 몇 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는 그냥 쭉 읽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막 알록달록하게 해왔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여기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알록달록한 부분 6페이지 보시면 이런 부분을 인클루지오라 그러는데 말은 너무 어렵으니까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그냥 쉽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샌드위치에 보면, 자, 이 샌드위치가 예를 들면 뭐 닭가슴살 샌드위치다 하면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죠? 닭가슴살이 있어야죠. 햄치즈 샌드위치다 하면 빵이 있고 햄치즈 있고 빵이 있어야죠. 그렇죠? 빵이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내용물이 샌드위치를 결정하잖아요. 이 샌드위치 용법도 같은 의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할례 사건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거가 나왔을 때 이 이름 바뀌는 것은 뭘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례 사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웃었다와 내용과 사라가 웃었다는 내용 사이에 할례가 시행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환대해주는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들어간다 라는 이제 성경 구조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지점들을 이제 드러내 줄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름 바뀌는 걸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자기 선언을 하세요.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99살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런 표현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엘샤다이. 이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에서 늘 엘샤다이가 나올 때 꼭 복을 주세요. 요게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은 약간 무시무시한 뜻인데, 내가 판단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엘샤다이가 나와서 계속 뭐 해주시냐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창세기 갖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근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쵸? 그러나 창세기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을 쓴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노아였고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완전하라는 말이 제사에도 종종 쓰이는데, 저희가 아시잖아요. 제사를 하러 쓸 때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때 쓰는 말이 완전하다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양이 아니라 흠 없는 양이에요. 이미 이런 표현을 쓴 걸 봐서도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13년이 있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얼룩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좀 따라와가지고 이제, 왜냐면 자기가 육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거든요. 이스마엘도 태어났겠다, 뭐 사라가 조금 슬플 뿐이지만 뭐 이랬는데 하나님 와서 너 흠이 없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바로 서란 얘기야.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해주시려고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우리의 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그것부터 먼저 아브라함한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흠이 없어야 돼.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13년 동안 얼룩진 인생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뭐든지 너한테 이제 해주려고 왔는데 너가 똑바로 서 있어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죠. 자, 먼저 이름 바뀌는 파트를 조금 설명하고 할례의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인들한테는 이름이 그냥 지어지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넣어서 지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사연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사연을 가지고 아예 이름을 지어줘요. 예를 들면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특별한 사건과 사연이 있죠. 그리고 그게 정체성이 돼요. 그러니까 에서도 막 아빠 이삭한테 축복 뺏은 걸 원망할 때 그는 실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실로 내 걸 빼앗는 자, 내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름을 바뀐다는 건 정체성을 바뀌어준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그래 이름 바꾸는 사건이 되게 많이 나오죠. 신약에 나오죠. 뭐 시몬을 베드로라 부른다든지 이름 바꾸는 사건이. 그래서 히브리인들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면 그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권한을 가져요. 큰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현세의 이름을 바꾸면 제 아이가 어마무시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완전 내가 너희를 주관하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아브람이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 그러니까 람, 높이다. 그러니까 높여진 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그 큰아빠 말고 그 높여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좀 위대한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라함이 많다, 크다 이런 뜻이라서. 두 번째, 사레는 공주란 뜻도 되고 여제란 뜻도 돼요. 사라는 여기에 좀 변주한 건데 왕비인데 그럼 여제랑 왕비의 차이는 뭐냐? 이것은 자손이 많다, 왕들의 어머니다, 귀분이다 해서 자녀를 포함해요. 특징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아브람도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고요. 사라도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아버지 중에 높은 자, 그리고 공주, 그러니까 다 존귀한, 남자로서도 존귀한 이름, 여자로서 존귀한 이름인데 뭐가 없었냐? 개인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내가 뛰어난 아버지, 내가 뛰어난 여성이었다가 하나님 뭘로 바꾸냐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할 때 동시에 행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정체성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 개인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께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름을, 그래서 남녀가 다 이름을 바꾸는 걸 볼 때 사실 할례는 남자만 받지만 상징적으로는 여자도 같이 받는 일이에요. 둘 다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람만 변화시키는 게 할례가 아니고 사실 아브람을 속한 모든 여성까지 남성이 대표성으로 받는 건데 할례의 특징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받아야 되고요. 태어나고 8일째 받아야 돼요. 8일째라는 건 안식일이 지난 다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행위라는 거고요.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표피를 잘라낼 때 이걸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만 하나하나 다루고 가려고요. 할례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표라면 이마 같은 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다닐 때 아, 쟤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남자의 생식기에다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했을까요? 이게 되게 고민해볼 지점이에요. 팔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할례는 그래서 반드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성관계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할례는 생명이 흐르는 통로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몸을 섞고 싶을 때, 이방 민족의 자손을 낳고 싶을 때 주춤하고 멈칫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 민족 입장에서도 이상하겠죠. 할례가 된 것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 거룩한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서 칼이 되고 손이 되지고 변화된 그 모습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신명기로 넘어가면 그 본문들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까지 진짜 할례는 사실 몸에다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진짜 하는 건 사실 마음에 하는 거야. 마음을 도려내지 않으면, 마음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마음이 잘라져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히브리인들한테는 마음이란 감정 플러스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뇌는 생각이고 마음은 감정이지만 두 가지가 다예요.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이 칼이 되지고 잘라져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돼.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건 아니야. 이런 거죠. 자연 상태 그대로 둔다는 건.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잖아요. 이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하네? 이대로 키워야겠다. 네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로 가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하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그렇게 태어났다며 그대로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칼이 되지지 않은 거죠, 마음에. 칼이 되져야 돼요. 왜요? 왜 마음에 칼이 되질까요? 자,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래에 있어요. 신명기 레위기는 이제 마음의 할례니까 좀 넘어갈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오가는 통로에다 칼을 대는 거예요. 우리 안쪽에서 생명이 오가는 통로는 마음인 거고 그것이 겉모습으로 들어갈 때는 생식기인 거죠. 그래야지만 생명이 오가니까 그 안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는 건 사실은 일부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를 자르고 일부를 받는다. 11조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다 태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가 이제부터 관계를 하는 관계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할례 받은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딱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언제 티가 나요? 생명과 생명이 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죽고 누군가는 세상으로 도망을 쳐요.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팍 튀어나오고 누군가는 저기 멀리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모든 옷을 다 차려입고 가려져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과 생명이 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먼저 돌아봐야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칼에 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너의 마음은 할례를 받았느냐? 너의 마음은 세상 것에 죽고 다시 태어남을 받았느냐? 너의 마음엔 칼이 되어졌느냐? 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정리할게요.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서라고 하세요. 이걸 무너진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완벽한 아브라함, 죄가 없는 아브라함이야 13년 동안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이랑 대화도 하지 않은 세상적으로 사는 아브라함한테 다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다시 세상 것을 도려내고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뭐죠?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거지. 우리의 정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성을 그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꾸신다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요. 셋째, 변화된 자들은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은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게 요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갈게요.